네, 오늘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25절 말씀이 오늘 주제 말씀인데 2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25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여러분, 성령으로 산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령으로 산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늘 우리가 그냥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보다 성령으로 생명을 얻었으니 성령이 주신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면, 이 말은 뭐냐 하면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주신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령께서 주신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나오잖아요. 그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거듭남이라는 게 여러분 뭐겠어요? 니고데모는 이 이스라엘 선생이었지만 거듭난다고 하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야단을 맞았죠. 니고데모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예수님,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튀어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으로 난 것은 육신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육신이 어머니 뱃속에서 자라가지고 새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육으로 난 거예요. 그것처럼 영으로 난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걸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뭐하고 살아가요? 잘 모르고 살아가요. 여러분, 이어령 교수님 잘 알죠? 이어령 교수님이 아들이여 이 사나를 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이런 글이 나온다고 합니다. 어릴 때 경험했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마을에 수염을 길게 기른 할아버지가 계셨답니다. 할아버지는 턱 밑에 이 하얀 꽃바구니를 달고 다닌다고 할 만큼 길다란 수염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아이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주무실 때 수염을 어떻게 하세요? 이불 속에 넣고 주무세요? 아니면 이불 밖에 꺼내놓고 주무세요? 라고 물은 거예요. 그때 할아버지가 평생 수염을 달고 살았는데 수염을 이불 안에 넣고 살았는지 이불 밖에 꺼내놓고 내가 자며 살았는지 생각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야, 미안하다, 나도 잘 모르겠다. 여러분, 그날 밤 내가 하룻밤 자고 얘기해 줄게 하고는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자리에 자려고 누웠습니다. 그런데 이 길다란 수염을 이불 안에 넣고 잠을 청하자 답답해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불 밖으로 꺼내놓고 자니까 또 어때요? 허전해가지고 잠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불에 넣었다가 이불에 꺼냈다가 밤새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 잠을 못 잤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 할아버지는 해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러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10년, 20년, 30년 어떻게 보면 평생 예수를 믿으며 살아갔지만 내가 거듭났는지 성령 받았는지 구원 받았는지 확신을 갖지 못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실하게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아니 그럼 예수님, 어떻게 우리 거듭난지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다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성령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성령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어오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뭐 할 수 있어요? 느낄 수 있죠.
그 성령님께서 계시다는, 이 바람이 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남이나 성령의 역사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뭐 할 수 있어요?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새로 거듭난 영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으로 살면, 그죠? 성령으로 새로운 삶을 살면,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었으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죽을 뻔하다가 거의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그죠? 생명 더민 새 생명을 얻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전과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으로 여러분,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요, 또한 성령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이 앞쪽에 가면은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육체의 일은 뭐예요? 육체의 열매들이에요. 이 육체의 열매는 결코 육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유업으로 받는 건 누가 받는 거예요? 거듭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을 때, 육신에 속할 때에는 육신의 일을 하고 그 육신을 열매로 말미암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이제 영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영의 성령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성령으로 행할지니가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옛날에 초등학교 이렇게 왜 운동장에 가면은 발 서로 묶고 달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한쪽 발씩 묶고. 그럴 때 어떻게 달려야 돼요? 옆 사람과 보조를 발을 맞추어 가지고 같이 달려야지, 옆 사람과 보조를 맞추지 않고 달리면 나 잘 뛴다고 혼자 뛰거나 나 못 뛴다고 주저앉아 있으면 둘 다 가요, 못 가요? 둘 다 못 가고 둘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성령으로 행한다는 말은 뭐냐면 성령 안에서 성령님에게 발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발을 맞춰서 행하면 거기에 뭐가 열매가 맺히느냐? 바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우리 22절,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회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에 발맞춰 우리가 행하면 뭘 맺는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맺어야 될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가 성령에게 발맞춰 함께 뛰어댈 그 성령에게 발맞추는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야 될 열매가 있고, 두 번째 사람과의 관계, 대인과의 관계에서 맺어야 될 열매가 있고, 세 번째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맺어야 될 열매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뭐냐? 성령께 발맞추어 살아가는 것이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행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보조를 맺혀서 성령과 보조를 맞춰서 우리가 맺는 열매가 뭐냐면 첫 번째 3가지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는 열매예요. 여러분, 이 열매들은 결국 누구의 무슨 열매냐 하면 다 관계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관계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늘 성공하는 사람들은, 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위대한 위인들은 뭘 잘하는 사람이냐? 관계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늘 실패자, 패배자, 못하는 사람들, 뭘 못하는 사람들이냐? 관계를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열매가 뭐냐 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사랑은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사랑의 관계입니다. 성령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때로는 양과 목자 이런 비유도 하지만 사람과의 관계의 비유를 할 때는 두 가지를 많이 쓰시거든요. 부모와 자녀 관계, 또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 이렇게 부부나 부자의 관계로 설명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부부의 관계나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여러분 어떤 관계입니까? 어떤 관계예요? 회사 직원처럼 그런 관계인가요? 아니잖아요. 어떤 관계예요? 바로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맺어야 될 첫 번째 열매가 바로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어요. 이 말씀은 또 구약의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사랑의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해요. 신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이고, 구약에는 주인과 종의 관계다, 이렇게 생각할 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부자지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우리 구약의 말씀이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부자지간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그래서 양자의 관계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도 이 양자의 관계가 있습니다. 때로는 네 아들이 아닌데도 양자로 사람을 입적하는 일이 생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지 못하고 자녀를 낳지 못했을 때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받고도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녀를 낳지 못하니까 하나님,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다메섹 엘리에셀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란 말이에요. 그는 아브라함의 종이었고 아브라함의 가정의 재산을 관리하는 총무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상속자가 그가 된다는 것은 뭐예요? 그를 내 양자로 입적을 해가지고 그에게 자신의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그런 이 양자의 관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 고대 근동에는 그런 일도 있었다 그래요. 옛날에는 아내가 여러 명인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래서 만약에 본부인이 아닌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이 아이를 자기 아들로 입적할 수도 있고 자기 아들로 입적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입적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제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면 이 아들이 양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인 똑같은 효력을 가지고 아버지의 재산을 똑같이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우리 읽을 때 뭐라 그래요? 너를 내가 택했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자녀로 양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양자로.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이제 어떤 관계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닙니다. 사랑의 관계, 사랑의 관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관계인데 일방적인 사랑을 말씀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재를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요즘은 좀 고민을 하고 있고 좀 고통을 하고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 옛날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냥 달았는데 요즘은 옛날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랑이 식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저의 고민이고 요즘 고통이에요.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만큼 또한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맺어야 될 열매이고 성령과 발맞춰 살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두 번째 열매는 바로 실학입니다. 실학.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뭐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통해서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학이라는 헬라어는 카라라는 말을 쓰거든요. 여러분 은혜가 헬라어로 뭔지 아세요? 은혜? 카리스라고 그래요. 많이 들어보셨죠? 카리스. 여러분 이 카라나 카리스 발음이 비슷하죠? 여러분 뿌리가 같습니다. 뿌리가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성도는 주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통해 기뻐하는 게 아니고 물질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기뻐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또 사랑하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녀가 사랑에 빠지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기쁨이 충만해지요. 어제 우리 정권사님 큰딸 우리 교회 딸이기도 하죠. 뭐 수진이가 어제 드디어 시집을 갔지 않습니까? 가가지고 이게 주차하느라고 좀 늦게 가는 바람에 가까이서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또 사진 몇 장 찍어야지. 그리고는 여러분 카톡에 보셨죠? 뒤에서 이제 결혼식 하는 거 이렇게 찍었는데 요즘은 뭐 카메라 성능이 좋아가지고 그냥 줌이 쫙 당겨지잖아요. 10배로 옵티컬로 그것도. 그래서 찍어서 이렇게 찍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둘이 입이 귀에 걸렸어. 제가 그래서 우리 이양이한테 야 수진이 입이 귀에 걸렸다. 제가 그랬거든요. 뭐 신랑도 마찬가지고 보면 뭐 결혼하는 건 기쁘지만 보통 딸들이 결혼할 때 어때요? 울어가지고 그렇잖아요. 울어가지고 화장이 탁 지워집니다. 막 난리 나요. 근데 얘는 그냥 좋아가지고 그냥 입이 쫙 그냥 귀에 걸려가지고 그냥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사랑하는 이제 남자 만나서 결혼하니까 좋은 거예요. 좋으니까 기쁘니까 어때요? 입꼬리가 귀에 걸리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냥 하나님 바라보면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주님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그 기쁨의 대상이 다른 게 아니에요. 신랑이 돈이 많아서 기쁜 게 아니고 뭐 큰 집에 살아 기쁜 게 아니고 그저 누구 때문에 기쁜 거예요? 사랑하는 그 사람 때문에 기쁜 거예요. 사랑하는 그 사람 때문에. 기쁨의 근원이 사랑의 대상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시편 44절에 보면 고라자서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큰 기쁨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큰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시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웃음도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쁨도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기뻐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가 책임져 주실게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열매가 뭐냐면 화평의 열매입니다. 화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화평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원래 화평하지 못했거든요. 화평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레라고 하는데 뜻이 뭐냐면 잘 조화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인간이 어땠죠?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과 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씩 오셔가지고 동산을 거니시고 아담과 함께 대화도 나누시고 그러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산에 거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그렇게 화평하게 조화있게 살았던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의 조화가 깨지고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라고 하는 담이 생기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뭐가 됐어요? 원수관계가 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단절되었습니다. 단절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은 다시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죄인된 인간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오셨느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 말씀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5장 1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막힌 죄의 담을 헐어버리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되셔서 다시 하나님과 조화되도록, 하나님과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화평의 좋은 관계를 맺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관계입니다. 구원은 관계예요. 시제는 이미와 아직이지만 여러분, 구원은 또한 어디에 있느냐? 관계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맺고 있다면 여러분,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주님이 계신,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없죠. 죄 사함 받고 그 죄의 무거운 짐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는 그 담을 헐어버려야 주님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담을 헐어버리시고 휘장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새길교회예요. 새길이에요. 새길. 새로운 길, 새로운 살길이라고 요즘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서에. 여러분, 막힌 담을 오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관계가 됐다? 화평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밖에 뭐가 없느냐?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그 담을 헐어버리시고 다시 십자가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어서 하나가 되게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한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있는지, 세상을 향해 기뻐하는데 하나님을 향해 기뻐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님을 통해서
화평하고 있는지. 화평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화평의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관계이고 하나님과 화평하는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이 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열매 맺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니다.